안녕하세요. 작년 성경 공부 요한복음 묵상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공의로운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점을 보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 주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그 놀라움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비단 예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고 율법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불의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판단이 공의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지 않고 외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공부할 말씀이었습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보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 앞에 요한복음 7장 1절부터의 상황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렇게 초막절 큰 명절을 맞이해서 가급적이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주 빵빵하게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라기보다는 그냥 공명심에서 이런 마음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형제의 한 사람 정도로만 알고, 그런데 조금 특별해서 좀 막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재촉에, 형제들의 재촉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당장 올라가시기를 거절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근데 지금 14절의 상황은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고 또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다 와 있지만 예수님은 처음에는 안 오셨다가 조금 명절의 어떤 기간이 쭉 진행이 되면서 명절의 중간쯤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무슨 아픈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병 낫게 해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확 끌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어떤 눈에 두드러지는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쪽에 이제 모여 있는 아마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논쟁도 하시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 14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소개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제가 볼 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문맹이어야 할 텐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는 그런 어떤 일차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시잖아요. 목수셨는데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목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의 전곡을 찌르면서 오히려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 했던 율법에 대한 해석보다 더 새로운, 그러면서 더 심오한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여러모로 놀라게 되죠. 사실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그들이 예상했던 예수님의 어떤 율법에 대한 지식과 깊이, 거기에 대한 그들의 큰 그 충격받음이 소개가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놀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연구해서 너네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분 즉 성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성부의 하나님을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로서 행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놀라워하는데, 그 놀라움 속에는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왜 저럴지?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 나름대로의 정답을 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17절, 18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요 14절 이전의 상황은 약 6장과 7장의 상황, 이거는 갈릴리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예수님이 요 직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사건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베데스다 5장의 상황입니다. 5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5장 1, 2절을 보시면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를 고쳐주었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느냐? 안식일 법을 어긴 사람, 안식일 법을 무시하는 사람, 이게 그들의 머리에 박힌 거예요. 정말 38년이나 된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신 사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 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사람, 이런 아주 나쁜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부터 그 논쟁이 다시 재현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너네들이 지금 안식일 율법을 그렇게 고수하겠다고 하는데 오케이,
과연 율법이 뭔지 한번 따져보자 하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살기를 부리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어떻게 보면 비수와 같은 말씀이 꽂히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또 그러면서 발을 빼죠. 헛소리한다 이러고 있는 거죠. 피해망상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오히려 거꾸로 치죠. 그들의 마음 생각 속에 살기가 있고 죽일 생각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오히려 들추어내시니까 너 귀신 들려서 지금 헛소리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아주 불의하게 대응을 하는 유대인들, 그 무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말도 안 되는 말로 역으로 더 공격하는, 이게 악인의 특징이죠. 그러자 2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그게 요한복음 5장에서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치신 그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나를 이상하게 여긴다. 오히려 그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신 분, 그분 선한 목자이신 참 사랑의 목자가 오셨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상한 놈이 하나 왔네, 이런 식으로 다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적의를 가지고 적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아주 예수님의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결론이 등장합니다. 자, 모세를 소환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하면서 이제 더 사람들은 그냥 모든 율법은 다 모세고 또 안식일법도 모세고 하니까 할례도 모세가 했다라고 행하지만, 물론 모세가 할례를 하라고 했지만 괄호에 나오는 말,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우리가 그 뿌리를 쫓아가면 그 할례의 뿌리는 창세기 17장 아브람, 이스마엘의 먼저 새 언약의 표로 몸의 일부분의 포피를 제거하는 그런 할례를 했고, 이삭도 난 지 8일 만에 창세기 21장 4절을 보면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후 8일이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찍어 있어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자, 안식일법이 있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근데 할례법이 있어요. 할례법은 뭐죠? 생후 8일이면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법이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안식일보다 여드레 전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남자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할례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8일째 되는 때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만일 이게 8분의 1의 확률이죠. 그런데 만일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안식일이 마침 태어난 아이가 8일째가 돼서 할례를 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럴 때 사람들은 아무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안식일날,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근데 할례는 8일 만에 해야 된다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될 때 그들은 서슴없이 안식일이라고 못하니까 그 다음날로 미루거나 그 하루 앞당겨서 하지 않고 그 8일째에 할례를 행했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들에게는 할례법이 안식일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하는 것이죠.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자, 이거 봐라. 그렇게 안식일법 어기면 죽이겠다고 하면서도 안식일법을 어기는 경우가 이 경우에는 있지 않냐. 뭘 위해서? 모세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에, 사실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제거하는 어떻게 보면 신체의 일부분을 다루는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해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작은 표시를 너희가 안식일 날 행하면서 나는 영생을 주는데, 영원한 구원을 그날 펼친다고 해서 너희가 나에게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공격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고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한번 공의롭게, 그냥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글자만 따라가고 형식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공의, 무엇이 정말 바른 뜻인지, 무엇이 올바른 정신인지 그것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 보아라 라면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산책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에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절기의 중간쯤 가셨다라고 하므로 일정한 시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 내용이 예수님의 때와 형제들이 요구하는 때, 그것에 관한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그 주제가 이어집니다. 15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의 말씀의 반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가르치심과 그 가르치심의 권위에도 놀라고, 이 권위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주어졌을까, 그것에도 놀라고, 모든 것이 놀라움입니다.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는 목수의 아들 예수인데 갑자기 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범상치 않고 그 권위가 마치 하나님과 같네, 이래서 놀랍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16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인 요셉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은 그를 보내신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었고, 자연스레 그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행위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그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불신앙으로 반응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17절 18절,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1절을 함께 볼 때 21절에 한 가지 일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요한복음 5장 처음부터 나왔던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양해문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안식일을 어기신 예수님이 보였을 뿐이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십니다. 22절과 23절에서 안식일법과 할례법의 충돌을 예로 드십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법을 어기면서 안식일에도 심지어 할례를 행하는데, 이를 두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태도라고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할례만의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전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어기신 것을 유대인들의 문제 삼는 것을 비판하시면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정작 무엇인지를 고발하시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는 지엄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전에서의 논쟁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2절, 23절을 보시면 이 언제나 그 율법과의 논쟁이 했을 때 누가 이제 중간 역할을 하냐면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달리 모세는 말씀을 받은 자예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모세와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모세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말씀하시는 분, 너무너무나 차이죠.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은 그가 전달받아서 전해준 율법이라면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듣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 쉽게 막 들은 바대로 쉽게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 귀가 얇다, 뭐 팔랑귀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듣고 본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교원생색이라고 하나요? 아주 막 그럴듯하게 꾸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또 잘 분별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 가지고 속이는 게 보이스 피싱이잖아요. 막 거짓말을 진짜처럼 막 구사해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 그게 보이스 피싱이라면 또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또 판단할 수밖에 없죠. 먹음직스러우면 이게 맛있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의 지나친 선입관,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진실을 가리우는, 잘못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꼭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제일 어렵죠. 정말 겉으로 외적인 조건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중심, 원인, 동기,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없겠습니다. 오히려 더 진리와 가까이 버텨서 사는 어떤 비결이 될 줄 압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능한 한 마음을 열고 또 다른 사람의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봐야 되겠죠. 귀에 듣기 좋은 말에만 말세에는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딱 오늘날 우리에게 정확히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세워주는 말이라면 달게 받아들여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구분하고 쫓아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들이 된다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나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 나의 선입견과 나의 편견에 사로잡히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라고 우기지 말게 하시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